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우선 오늘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발판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죠. 근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바로 골리앗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골리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태도는 회피죠. 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오히려 내 앞에 골리앗이 있게 하시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소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이 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된 사람 그 시험 기간이 기쁨이에요. 수업도 안 하지? 수업 일찍 끝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 시험 기간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짜릿한 순간이에요. 신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승리의 발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승리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발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승리를 체험합니다. 문제거리에 부딪힐 때마다 피할 길만 찾는 사람은 그 승리의 맛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골리앗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와도 내가 이렇게 배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구나.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업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안 맞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먼저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다라는 그 블레셋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블레셋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왕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나를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의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거리,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3m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너무 기거리 장대하니까. 싸워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덤벼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며 떨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걱정이 문제예요. 근심이 문제예요. 절대로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 밑에 졸장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강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한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한심하게 여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면 대장이 내가 왔으니까, 내가 대표로 싸우니까 너희도 대표로 싸울 사람이 와라. 누가 가서 싸워야 합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잖아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한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제거리와 맞붙어 싸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골리앗과 싸워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우스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습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우스워지죠.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겁에 질려 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질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진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기도 시간으로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드시 좋은 동역자가 생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같이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같이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좋은 지도자는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됩니까? 또 다른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들어내듯 또 다른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 승리의 발판이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다음에 포기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한다고 다 설쳐대고 나서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러다가 나가 떨어지고 다 망가뜨려 놓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두려움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예 해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알죠. 그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나와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그 모습,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냐? 내 인생에 그러한 사람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윗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슨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자기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여전사님이셨는데 항상 저고리를 입고 다니셨죠.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뭐 창피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흰 저고리 그리고 까만 치마 이런 걸 입고 다니시니까 이건 뭐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기 멀리서 보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먼저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마음에 엄마가 먼저 피해 주니까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먼저 피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내 삶에 어머니가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골리앗과도 마주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지 못하니까 골리앗과 독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나를 피해 주세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냐? 그래, 나 너 상관하지 않을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냐 안 여기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미국에 있지만은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는데, 비행기 싹시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프린터로 칼라 프린터로 비행기 티켓을 그대로 똑같이 만듭니다. 어디서부터 가는 거라고 그렇게 티켓을 만들어서 갖고 가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못 가고 교도소로 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전념하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워야 되죠. 내가 익혀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사람 보면 꼭 살아가는 삶의 싸움닭 같아요. 집에 가면 집에서 싸우고, 직장 가면 직장 가서 싸우고, 운전하다 싸우고, 도대체 인생이 싸움이에요.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하다 그 연예인 나왔는데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싸워요?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평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부부간에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평안해야 돼요. 평안함이 없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데, 매일 부딪히는데,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영국 그 스코틀랜드 숲속에 작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뭐 털도 엉망이고, 그리고 빼짝 말랐어요. 그냥 막 지저분해서 엉망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털 속에 묻혀 있는 이 목띠가 있어요. 혹시 이거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냄새가 나지만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목뒤에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표가 밥스라고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강아지예요. 왕이 에딘버러에,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에 여행을 왔다가 거기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게 왕의 강아지인 것 같다라고 보냈는데, 보니까 왕의 강아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몇천 킬로미터, 몇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 목줄에 있는 이름표, 작은 이름표 하나로 왕과 그 강아지가 다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해주는 그 모든 호화로운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의 모든 것을 그 강아지가 다 누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이름표와 같은 작은 표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이름표 하나를 통해서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작은 이름표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게 작은 이름표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고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강아지가 숲속에서 뭐 여러 날을 그 추위를 떨며 그걸 견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뭐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이름표 하나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나의 그 작은 이름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식이 무엇인가? 그 표식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준비해야 될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바짝 엎드러져서 꼼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꼼짝을 못했다. 옴짝달싹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승리를 맛보려면 앞에 그 두 가지가 된 다음에 도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 늘 끌려다녀요. 나는 뭐 죽어도 새벽 예배 못해요. 나는 죽어도 뭐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죽어도 못하긴 자기가 하기 싫은 거면서 죽어도 못한다고 얘기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합니까? 나의 성숙함, 내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내 인격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골리앗과 부딪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부딪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골리앗은 고마운 존재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적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예요. 마을의 그 어른들은 그 벤 후퍼라는 아이가 그 당시에는 그런 가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벤 후퍼하고 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기 때문에 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왕따고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12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동네의 교회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으니까 예배 시작하면 그때 조용히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바로바로 나오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가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나가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도 하지 않은 벤 후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긴장하죠. 착각했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벤 후퍼라는 아이도 그 말을 듣고 얼쩔 줄 몰라서 불이 나게 악수하던 손을 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여기서 이 벤 후퍼라는 이 아이가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결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돼서 그때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 그때 내가 어렸을 때 12살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 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늘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우리의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누구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도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것에 도전할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골리앗과 맞붙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발판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도대체 뭡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 영적 지도자를 만나든가 내가 그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그 강력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 다윗이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배짱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도전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전하는 인생, 현실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